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25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죠. 마무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죽음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구별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 본처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두죠. 이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말년에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다 기록합니까? 이삭에게 주고, 물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존해 있을 때 자기 생존에 다른 자손들을 동방으로 보내버립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재산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계보를 구별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봅니다. 많은 자손 중에 오직 이삭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다른 자손들과 섞이지 않도록 다른 자손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기 생전에 다른 자손들은 이삭에게서 다른 지역 동방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숫자나 조건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세대를 넘어서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어지죠.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의 성공,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또 그 언약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여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계보를 특별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키는 귀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택한 자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본문에는 이삭의 외에도 그두라의 자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도 잘 보면 굉장히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죠. 바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은총 속에 번성과 삶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족하고 더더욱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2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창세기 16장 10절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17장 20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록이 그대로 그 말씀 17장 2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12 지도자들, 그러니까 12 방백이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 일어난다. 큰 민족을 이뤘다는 거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21장 13절이나 18절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귀한 새벽에 이 부분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지나도, 또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대를 넘어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죠?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결코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언약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나는 언약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또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살아내셔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가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총 속에 충만한 은혜 누리며 승리케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